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계속 전진해야 할까요? 전진해야 할까요? 정지해야 할까요? 예, 말이 비슷해도 전혀 반대의 의미가 있죠.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당연히 후퇴하면 안 되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동력이라고 말합니다. 동력.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비행기도 엔진이 있는데요. 정지하면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자동차나 이런 거는 육지에 있는 거는 정지하면 엔진 서면 그냥 어디 서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로 예를 들어볼까요? 비행기. 하늘을 한참 날고 있는데 동력이 끊겼어요.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멈추어 선다, 멈추어 버린다, 이거는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력이 중요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에너지가 되고 엔진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중단되고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를 쏟아붓고 은혜를 유실시키면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추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후퇴하는 거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은혜가 나오고 14절에 은혜가 나와요. 그런데 은혜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를 더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은혜는 더해지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더해지는 특성이 있다. 은혜를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해지고 채워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은혜의 특징은 뭘까요? 은혜 아래에 머무러라, 이런 얘기를.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유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의 삶을 유지한다. 은혜의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 있을 때에 그 은혜를 잘 보관해라, 잘 간직해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이런 특징으로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하고 있을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을 텐데 왜 은혜는 더 채워지는 것이다, 은혜는 잘 간직하고 보관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제목 뭡니까? 은혜의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그릇이잖아요. 그릇. 이게 마치 은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었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뭡니까? 물건이나 이런 음료나 물을 담는 거 아니에요. 채워지는 거잖아요. 은혜도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채워졌다면 그 은혜를 쏟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모습이 그릇과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은혜의 그릇은 잘 준비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은혜의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엎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은혜의 그릇에 은혜가 고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 은혜의 그릇에는 지속적으로 잘 은혜가 보관되어 있고 잘 간직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릇이 더 충만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그릇이 잘 준비가 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그게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죠?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이 어떤 말일까? 여러분,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막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말은 뭐냐?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죄가 우리를 감싸고,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거기서 죽은 자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말아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거나 반응을 하게 되면 죄가 가는 곳으로 나도 가고, 죄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죄가 행하는 것을 나도 행하고, 죄가 바라는 것을 나도 말하고, 죄가 소망하는 것을 나도 소망한다면, 내가 원한다면 그거는 은혜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돼요? 쏟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어라, 죽어있어라, 죽어있어라, 아무 반응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와 유혹과 분노와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오게 될 때 즉시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막 하고, 해서는 안 될 생각도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막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붓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던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죠. 죄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우리가 이 쏟아버리는 은혜가 없어야 된다. 쏟아붓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갈이 되고, 그래서 은혜의 그릇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의 그릇을 아예 엎어놔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다가 축복의 물을 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죄를 이기려면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답답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분별하여서 내가 이때는 반응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그 성경 인물이 있죠.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까지 할 정도죠. 그럼 그 욥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죄와 유혹과 고난과 시험이 그에게 닥칠 때에 영문도 모르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자신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욥은 욥기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하여. 여러분, 욥이라고 섭섭한 게 없었겠어요? 욥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었겠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닥쳤을까? 그러나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 인내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말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욥에게 선물로 약속하셨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42장까지 계속되는 그 욥의 인내의 고백 속에 마지막에 42장 5절을 보시면은 욥이 그제서야 또한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아무리 인내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부족한 게 또한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깨달으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단면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모를 때에는 하나님보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기 때문에 은혜를 쏟아붓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해 안 되고 정말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외롭고, 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생겨났을까, 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적어도 은혜의 그릇을 쏟아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 어떻게든 너의 힘으로 죄에 대해서 한번 이겨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실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용모의 준수함을 보고 일부러 집안 상황을 일부러 자기가 교묘하게 꾸몄어요. 아무도 없게 만들어. 아무도 없을 때에 이 젊은 요셉에게 다가가서 그를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요셉이 여러분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대처와 행동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참 누구라도 이거는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의지력이나 자기의 결단력이나 자기의 어떤 능수능란한 어떤 대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아마 넘어졌을 수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행동이 뭐였냐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뭐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이길 수 없을 바에는 반응하지 말고 도망이라도 쳐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죄의 자리인지 의의 자리인지 은혜의 자리인지 축복의 자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쏟아붓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의 그릇에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억울해요.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은혜의 그릇에 지금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죄 문제까지도 나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없지만 또 그것과 함께 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지만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녀에게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 은혜의 그릇에 채워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내가 마치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주님은 여기시고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죄의 권세를 주님이 대신 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이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좀 아멘도 좀 하시고 여러분 자 지금 4번 했어. 4번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말하고 4번. 자 예수로 행동하고 예수로 결단하고 예수로 선택하고 오늘 이 예배도요 내 결단력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같이 생각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비행기 추락 뭐 이런 거 말씀드린 동력이 끊어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그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내가 좀 그래도 잘 배웠으니까, 내가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요만큼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 5분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이 은혜의 그릇을 이제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당연하게 생각해 이거를. 나 정도 되니까, 나니까, 나의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고갈되는 줄 모르고, 자꾸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만 모든 세계가 다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은혜의 그릇이 채워지질 않아요. 은혜 받은 은혜를 쏟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은혜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우리 직장인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뭐 학교도 나가고 요즘 또 학생들은 또 시험 기간일 수 있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 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병이라는 게 생길 정도로. 여러분들은 월요병 없으시죠? 아, 그 있으세요? 내일부터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하고, 내일부터 가기 싫은데 가야 하고, 내일부터 하기 싫은데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나 전혀 오늘 은혜롭게 예배드리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괜히 목사님 얘기 꺼내가지고 지금 내일 갑자기 부담스러워지잖아요. 혹시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이 중요하다. 은혜로 채워지면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좀 3가지의 팁이 있어요. 내일 월요병이 시작되어서 한 주간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만, 뭐 말만 예수로 살라 이러지 말고요,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딱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딱 이렇게 마음속으로 1초, 뭐 0.1초 안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딱 그냥 그 어렵고 힘든 그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자니 그렇고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 떠올리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괜히 막 또 앞서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면전에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다시 한번 따라, 내 마음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자,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거를 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라면, 다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참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로 살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여러분, 내 의지력으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저 산으로 들러 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내가 행했던 거, 내가 누려왔던 거, 내가 가졌던 거, 내가 모든 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긍휼이고 하나님이 은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했지, 나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나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 그때부터 뭐예요?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한다. 은혜는 추락되기 시작하고, 은혜의 그릇을 나도 모르게 서서히 기울어지게 만들고 쏟아붓게 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은혜를 다시 한번 여쭤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럼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도 쏟아붓지 않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잘 사용하라. 잘 사용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전에는 죄가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죄악된 몸을 사용하고 죄악된 행동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말로 내 삶을 사용했어요. 죄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그랬던 인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여 은혜의 그릇을 채우고 은혜의 그릇을 잘 보관하면, 은혜의 그릇을 잘 보관만 하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물 얼마나 소중한 물이에요. 나만 마시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목마른 자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용하는 거, 은혜를 사용하라는 거,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것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은혜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요, 물이라고 가정할 때 물을 쏟아 버렸어요.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이건 잘 사용한 거예요? 못 사용한 거예요? 전달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지.
내 컵의 물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줄어든 결과가 뭐냐? 어느 누구에게 유익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땅에 부은 것밖에 없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잘 사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전달해 주어라, 봉사하고 헌신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무기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되게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나약해져서 연약해져서 패배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없어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있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누어 줄 때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원리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일어날 때 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겨 분쟁이 일어나서 둘로 나눠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그 숫자로는 뭐 한 겁니까? 부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흥이라고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분립되어져야 하고 가정으로 말하면 분가시켜서 분가해야 되고 건강한 방법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부흥인데, 아니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돼서 2개, 3개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 그렇게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꼭 집어서 얘기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의 역사는 분립의 역사가 아니라 분열의 역사였다. 그 말에 참 이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한국교회 성도들로서 자성할 필요가 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분가는, 건강한 그 재생산은 뭡니까? 건강한 부모 밑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분가를 시켜주면 그건 뭐예요? 건강한 분립이죠. 분가죠. 근데 만약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었다? 이거는 건강한 분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분열이죠, 분열.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처럼 은혜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디론가 쏟아붓고 고갈된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왕 없어질 수밖에 없는, 놓치지 말고 쏟아붓지 말고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헌신이고 이게 직분이고 이게 봉사고 전도고 섬김이고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 또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 은혜 쏟아붓는 분들 다 되지 마시고 다 모으는 분이 되시고 보관하는 분이 되시고 받는 분이 되시고 잘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